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만나왔고 또 수없는 사람과 이별해 왔습니다. 근데 만남 중에서도 좋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죠. 좋은 만남은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만남은 비참한 인생길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옛날 작은 시골의 천주교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미사를 드리는데 실수해서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소년은 당황해서 어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 시골 천주교의 신부가 즉시 소년의 뺨을 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어서 물러가라.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말거라. 이 말이 소년에게 깊은 상처를 입혀서 즉시 천주교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소년은 자라면서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대통령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가 유고 대통령 티토 대통령입니다. 또 다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미사를 돕다가 실수해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얘야. 너는 앞으로 위대한 신부가 되겠구나.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이 위대한 신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소년은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 풀툰신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만남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서 누수드라에 이른 장면인데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제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육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길르기아를 거쳐서 누수드라에 이르게 되죠. 누수드라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큰 기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 안진뱅이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누수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접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누수드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청년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계속 복음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고 훗날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에베소의 감독이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죠. 디모데의 모친은 히브리 사람이고 부친은 헬라 사람인 관계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을 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더 이상 그들과의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과 디모데의 첫째는 누수드라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누수드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누수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누수드라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이 누수드라는 BC 6세기경에 로마의 식민지로 흡수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는 지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누수드라에 이주시켜서 로마의 변방 도시로 만든 것이 누수드라입니다. 그래서 누수드라의 지배층은 로마의 지국 군인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기네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상업의 주도권은 소수의 헬라 사람들, 로마의 지국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10가구만 모여 살아도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수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수드라는 유대교의 신앙조차도 없는 신앙의 불모지였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아들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디모데 어머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누수드라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늘 따라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행한 것이지요. 죄악의 사람이 늘 주변에 만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은 대단히 축복된 만남이죠.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처럼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남은 삶이 만남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을 하는데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명장이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줘서 결혼시킨 자기 사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가니까 사울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정치에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다가는 가만히 있다가는 다윗한테 왕권을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나단은요, 왕위를 이어받을 정통 왕의 계승자 1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명성이 높아질수록 요나단은 자기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 왕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처럼 다윗을 쉬게 하거나 정적으로 여거 제거하리자 않고 오히려 다윗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다윗에게 아버지가 너를 해야 하려고 한다고는 전하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죠. 사무엘상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다윗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런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나이까. 사울왕은 요나단의 말에 설득되어져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죠. 이런 면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축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복된 사람이고 요나단에게 다윗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만남의 복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시골 소년이 그를 구해주지어 뛰어 들어가서 10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다는 딱한 소식을 듣고 이 구출받은 소년의 아버지는 이 시골 소년이 의학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시간이 흘러 물에 빠졌던 소년은 훗날 영국 수상이 됩니다. 그 소년을 구해줬던 가난한 시골 소년은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돼서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윈스턴 처칠과 세균학자 알렉산더 프레밍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1940년 5월 처칠 수상은 폐렴으로 거의 죽어가게 됩니다. 사경을 헤매게 되죠. 당시에 폐렴에 한 배에 걸리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폐렴은 죽음의 병으로 알려질 정도였죠. 그런데 이 처칠의 목숨을 구한 것은 플레밍 박사가 만든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좋은 만남은 생명을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혼자만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만남 속에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의 복처럼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만남의 복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유수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훌륭한 평판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고 명예로운 증언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완료 과거 수동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미완료 과거 수동태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즉 디모데는 한 번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보이는 헬라인입니다. 즉 디모데는 혼혈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주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특히 누스드라의 디모데는 30km나 떨어진 이고니온까지도 디모데의 칭찬받는 소식이, 그의 인품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SNS가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30km나 떨어진 곳까지, 이고니온까지 누스드라에 사는 디모데의 삶이 칭찬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에서 두 번째,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두 이질적인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헬라파와 헤브리파의 갈등입니다. 히브리파는 원래 유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유대 밖에서, 즉 노마 지역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는 본토백이고 헬라파는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 당시 사도교회,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 중 하나가 구제하는 일인데, 교회에서 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히브리파였습니다. 왜? 사도들이 전부 히브리파니까요. 그러니까 당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 주동 멤버들은 히브리파입니다. 헬라파에서는 은연중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하면 우리 파에는 장로도 한 사람도 없고 권사도 뜨물딱 있고 일들은 다 히브리파가고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구제하다가 헬라파 과부 몇 사람이 누락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헬라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과부들은 빼놨냐? 빼놓은 게 아니죠. 실수한 거죠. 이 일로 인해 사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구제하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우리가 같이 하게 되니 이 일을 따로 할 사람을 세우자. 그런데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면 오히려 또 말씀 전파에 방해가 될 테니 이 일을 맡을 사람 기준을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즉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말씀 전파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기에 맞는 사람을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를 넘겼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일꾼의 내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칭찬받는 사람은 일꾼의 예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내적인 조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예적인 조건도 갖추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나가 예수 믿고 평안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이 삶으로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카네기,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모든 언론이 카네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왜 집중됐느냐 하면 과연 그가 자기의 회사를 후계자로 누구를 지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은 찰스 시브라는 사람인데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찰스 시브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카네기 회사에 입사할 때에 청소부로 임시직으로 입사한 사람이에요. 정규직이 아니라 청소부로 임시직으로 입사해서, 찰스 시브라는 사람이 맡은 일은 공장의 일부분을 청소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찰스 시브는 정원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문이 카네기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규직으로 사무직으로 옮겨주지요. 열심히 일하니까 그의 충성 인정받아서 카네기가 자기 비서로 발탁을 합니다. 그 후에 카네기의 눈과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늘 카네기와 동행하죠. 카네기 있는 곳에는 시브가 있었고 시브가 있는 곳에는 카네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청소부로 회사에 임시직으로 들어왔던 이 시브는 유명한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은 사심없이 충성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기 때문이다. 성도는 내적으로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이적으로는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두 번째, 그래서 칭찬받는 자였다. 바울과 디모데 세 번째는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나 무할례나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을 반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이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직접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전도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이다 그럼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하라고 행한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회심한 후로 기독교인이 된 후로 바울은 유대주의 껍질을 벗어버렸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지 그 유대인들이 그걸 마음에 걸리고 있으니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너 할례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에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들은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여러분이 어떤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고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것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도 내려놓는 것도 믿음의 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세례를 부푸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큰일 나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 불려갑니다. 너 왜 거기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 정도로 그 당시 사이는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인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우유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설교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 그들에게 세례를 주죠. 45절 4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성령 인침받고 성령의 언어로 바꿔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지켜왔던 것, 우리의 가지는 상식과 경험이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흔에 멈추어 읽은 책이 남은 인생의 길이 된다. 이 장석주 씨의 마흔의 서재라는 책에 나오는 명언인데요. 마흔에 멈춰 읽은 책이 남은 인생의 길이 된다. 장석주 씨는 이 책을 통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에게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는데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300가지 꿈을 꾸고 그 중에 299개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든 건 바로 기어코 이룬 한 개의 꿈이 아니라 그 299개의 덧없이 버려진 꿈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루는 것만이 꿈이 열매가 아니라 버려진 것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바울은 주님을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향하게 한 것은 바울의 생각과 믿음 속에는 할례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할례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것을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하게 한 것이죠.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3가지만 못 먹고 다 먹어요. 그러면 순진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술, 담배는 알겠는데 하나는 뭐예요? 혹시 개고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몰라서 못 먹고, 둘째는 없어서 못 먹고, 셋째는 안 줘서 못 먹어요. 다 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술, 담배도 먹어요? 술, 담배도 주면 먹는데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술을 한 잔 먹는다고 그래서 나 스스로는 신앙의 양심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담배 한 대 핀다고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난 제약으로 중압감으로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제거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당진 거산교회에서 만 7년이 있다 왔는데요. 거긴 교회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내들은 다 교회 나와요. 남편들은 안 나온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으니까 대부분의 모든 예식들이 교회식으로 행해집니다. 특히 장례식에 그래요. 장례식 한 번 나면 남편은 안 나와도 그 전체가 교회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 하관 예식을 할 때 지금은 뭐냐 화장해서 그냥 어디 안장하면 되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전부 하관했어요. 땅에다 묻죠. 그럼 마을마다 누가 있느냐면 지관이 있어요. 지관. 시체 안치할 때 뭐 우측으로 조금 좌측으로 조금 이러면서 지난번 나침반 가져와서 뭐 조그만 잣대를 하나 가져와서 좌로로 그래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구하는 저게 자기 일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을 바꿔서 지구는 다 자리 잡아놓고 안치하시고 행대도 없고 하나만 열어놓으라고. 그럼 그리고 이제 하관 예식이 딱 올라가면 아이고 저 어르신 참 용하시네. 어떻게 1mm까지 그렇게 맞추신대야. 이렇게 한마디 뚝 던지면 이분이 말이요 돌아다니면서 내 자랑을 해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아주 용하시다고, 아주 신령하다고. 나는 지관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직원하고 싸우면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나 스스로 내려놓는 게 그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죠. 비본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까지 고집하다가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할례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칭찬받는 사람이다. 우리 신앙은 나 혼자만 좋으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이들은 복음의 장애를 제거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